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면 정도 있는데요. 15면 정도 있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할 때 주님의 성도 교훈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은총을 주시니라. 아멘. 이 시대에는 혼자 사는 시대라고 어떤 분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홀로 사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이 2021년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 조사 지표에 의하면은 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그 홀로 사는 사람들 중에서 몸이 아프거나 낙심할 때 대화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응답한 그러한 사람들이 34.1%에 육박했다는 거죠.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퍼센트를 차지하는데요. 3명 중에 1명은 완전히 혼자 버려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그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홀로 스스리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수일이 지난 후에야 발견되는 그 고독사 수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연간 3,600건이나 되는데요.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홀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 그러한 시대, 홀로 서글프게 자신의 영혼이 부품처럼 마모되었다가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폐기 처분되는 그러한 서글픈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영국의 심리학자이면서 뇌과학자인 폴 길버트,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 폴 길버트가 아주 유명한 책을 하나 썼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Compassionate Mind라는 책입니다. 치유하는 마음, 좀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치유하는 마음이라는 그 책에서 이 뇌 구조를 연구한 심리와 뇌를 연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길버트는 아주 놀라운 3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현대인의 뇌 구조가 심각하게 불균형에 빠져 있는데 그 불균형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뇌 구조가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위협에 그 자신을 방어하려는 위협 방어 시스템이라는 영어로는 SWOT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외부로부터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방어하는 그러한 뇌 구조가 한 가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성취와 자원에 획득하려는 추구 시스템, 드라이브 시스템이라는 뇌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겠죠. 그러한 추구 시스템의 뇌 구조를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3번째는 타인과 유대감을 맺으면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돌봄, 안정 시스템, 이 시스템의 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과 안정을 가지려는 시스템, 그 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받고 싶은 그러한 뇌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뇌 구조 중에서 앞에 2번째 뇌 구조에만 너무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위험 시스템과 추구 시스템의 그 볼륨만이 극한으로 끌어올려졌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왜냐? 늘 불안하고 분노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타인의 고통의 감각을 나를 안정시키는 그러한 볼륨과 안정의 시스템, 즉 긍정의 주파수를 완전히 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우리는 홀로 지내면서 또 나이가 들면서 홀로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성환 시인은 아마 이렇게 노래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없다면 무엇으로 이 세상에 썩어가는 것을 씻어내랴. 어머니의 눈물이 어린아이의 눈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물인 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이미 사람이 아니요 길가에 뒹구는 돌멩이에 지나지 않으리.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에서 나 홀로 사는 이 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시스템에서 나 혼자 이렇게 외롭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것을 그냥 목도하고만 지내야 될 것인가. 저는 한 주간 동안 깊은 묵상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과연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먼저는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그 긍휼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도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을 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이 무리를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긍휼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단지 불쌍하다. 그래 저들을 바라보면 참으로 불쌍하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가셨던 그 긍휼이라는 이 의미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아주 가장 깊은 내장 속에서부터 그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같이 예수님의 이 히브리인들이 얘기하는 이 내장은요 인간의 모든 전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전부 이 자신의 그 육신과 정신과 영혼 모든 것을 다해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적 비유 속에서 이 어머니의 태반 혹은 창자를 뜻하는 이 단어와 일맥상통하는 이 단어를 마태가 쓴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살펴볼 거지만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타인의 고통을 목도하는 순간에 자신의 창자가 사지 방향으로 찢어지고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신체적인 전인적인 통증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무리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느끼신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이라는 이 무거운 백성들의 짐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영혼의 가죽을 벗겨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진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내팽개졌다라는 겁니다. 거리에 내던져 방치되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죽던, 그 사람이 굶던,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고통스러워하던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도저히 그들을 향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긍휼한 그 단지 하나의 통속적인 그 긍휼함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먼저 이렇게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의 가운데서 같이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선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독특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러면서 12명의 제자들을 파견합니다. 예수님의 이 12명의 제자를 파견하기 전에 이 말씀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이 메시지 선포하기 전에 무리를 보시고 긍휼의 마음을 가졌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사명에 대한 것을 깊이 묵상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나누자면은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마태가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마태가 기록한 그 시점은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곳이죠.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두 번이나 함락이 되고 멸망됐습니다. 첫 번째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됐고요. 그 다음에 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되죠. 예수님의 그 예언도 있었지만 이 예루살렘이 파괴된 뒤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뒤에 유대인들은 각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이 파괴됨과 함께 많은 유대인 교회의 중심 세력들이 흩어지고 없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뭉치게 됩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인근에 있는 야브네라는 도시에 모여서 이 성전이 없는 시대의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적 재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종교적 재편 작업을 하는 가운데서 이들이 야브네 공의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브네 공의회를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 이들은 철저한 경계선을 긋게 됩니다. 경계선을 그으면서 자신들의 내부 정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경계선을 긋는 그 과정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을 이단자로 지정하고요. 철저하게 땅의 사람들, 암하레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주받은 죄인들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저주받은 그러한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12개의 축복 기도문 중에서 12번째 조항에 이 단자를 저주하는 문구를 삽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철저하게 이들을 막고 회당에서 쫓아내고 출교시키고 그것이 단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것까지 출교당한 사람들은 유대인들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마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긍휼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냐? 너희들이 정죄한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걸 모르느냐? 그것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자마다 위로받고 이 말씀을 읽는 자마다 또 누군가에게 자신이 그러한 긍휼의 예수님의 긍휼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마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는 5개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백성의 삶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아주 세심하게 선포하는 것과 그리고 10장의 파송의 말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파송되는 그 파송의 길에 누가 함께 하느냐라는 것을 선포하며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선포하고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18장에서 공동체의 지침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25장에서 23장, 25장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종말론의 광화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뤄 가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두 번째 강력한 선포에서 이 마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예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이 우리의 창자가 끊어질 정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그가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자리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바라보는 눈, 또 그들을 향한 우리의 손길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 보시고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깊이 이것을 묵상하면서 긍휼이라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리고 또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신하는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참자 깊은 내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본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무리를 숫자로 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무리를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았습니다. 권력자들은 무리를 통제해야 할 백성으로 보았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봤습니다. 그들은 길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의 긍휼은 마태복음의 10장의 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후에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10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능,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의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 교회가 이 권능을 가지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복음 전파의 시작입니다. 선교 전략에서 시작되는 것은 바로 긍휼이라고 봅니다. 선교는 조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선교는 프로그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선교는 예수님의 긍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마태복음 주석에서 이 본문을 다루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지도자들의 부패와 무책임 때문에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백성에게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참된 목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회당은 있었지만 영혼을 돌보는 목자의 마음은 부족했다는 것이죠. 제도는 있었지만 긍휼은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해석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목자를 잃고 고사해가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이라.
하늘을 향해 저와 여러분이 눈을 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목자 없는 양들을 돌볼 사람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품었던 긍휼의 마음을 들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일꾼을 보내달라라는 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나 말고 다른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말일까? 아니죠. 여기에는 나를 일꾼으로 써달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먼저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먼저 내가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파송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나 또 나를 보낸 사람이나 그 어느 누구에도 마다하지 않고 그를 긍휼한 마음으로 품고 그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같이 가자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긍휼을 예언자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 긍휼을 예언자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월터 브루그만은 성경의 예언자적 전통을 통해서 긍휼이 단지 개인적 친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긍휼은 제국의 무감각에 맞서는 예언자적인 그러한 상상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국과 권력 체계는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지금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것에 끌려다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의 고통을 숫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통계로 처리합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사회의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정당화합니다. 뭘 믿지 않죠? 가깝게 우리 저 북쪽에는 그러한 현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예언자적인 차원은 다르다는 것이죠. 예언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의 고통을 다시 느끼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익숙해버진 그 고통 앞에서 다시 울게 하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불의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와이를 가보셨는지요? 하와이 제도의 몰로카이 섬이라는 것입니다. 하와이는 6개 섬으로 되어 있죠. 그 6개 섬 중에서 몰로카이 섬이 하는데 그 몰로카이 섬에 칼라 우파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이 참 아름답다 그럽니다. 저는 이곳을 가보진 않았고요. 다른 섬을 한번 가봤었는데요. 이 우파파라는 이 지역이 아름다운데 근데 1848년에 아주 하와이에 극심한 한센병이 퍼졌습니다. 근데 한센병이 퍼진 가운데서 이 하와이에 있는 사람들이 한 곳을 한센병 요양소로 지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칼라 우파파입니다. 한센병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곳으로 모이게 되고 이곳에서 자급자족하며 살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자급자족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견디기 힘든 그 고통의 삶, 병들고 나약해져서 살이 썩어 들어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인데 어떻게 자급자족합니까? 근데 이 소식을 들은 1873년에 벨기에 출신 다미안 신부가 7명의 환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2명의 동료와 함께 이곳으로 넘어와서 그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들을 돌보면서 그들의 아픔 속에 같이 고통을 나누면서 그리고 상처를 싸매주고 고름도 짜주고 그리고 무너진 오두막을 지어주고 죽어가는 이들의 시신을 무덤에 묻어주고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이 사역 초기에 이 환자들은 미디안 신부의 그 헌신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디안 신부는 여전히 건강한 백인 사제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저주받은 나병 환자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 나비안 신부가 설교를 할 때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하고 설교할 때마다 그 설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단지 우리를 그냥 돕기 위해 온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1884년 어느 날 이 나비안 신부가 여느 때와 같이 차를 끓이기 위해서 주전자의 그 끓는 물을 잔에다 붓는 순간 실수로 발에 붓게 됩니다. 근데 아무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발을 살펴보니까 이미 살갗이 되어서 흠집이 잡혔는데도 감각이 없었다는 거죠. 아, 나도 한센병에 걸렸구나. 그런데 이 다미안 신부는 거울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하나님, 마침내 저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너무나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저들과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이 다미안 신부. 그 다음날 강단에 올라서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 한센병 환자 여러분, 우리 나병 환자 여러분. 이전에 나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라고 외쳤던 이 외침이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 한센병 환자 여러분, 우리 나병 환자 여러분. 그렇게 외치는 순간 예배당은 온통 통곡의 바다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미안 신부가 그렇게 외쳤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었고, 그러나 이 다미안 신부는 5년 동안 나병 환자들과 함께 하다가 49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다미안 신부가 가졌던 그 마음, 처음에 가졌던 마음과 두 번째 가졌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 시간에 저와 여러분 이제 찬송가 310장을 부를 것입니다. 310장의 가사가 이렇게 되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줄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 의미가 무엇일까? 내 형편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상대방의 형편을 잘 모릅니다. 깊이 모르죠. 그의 아픔을 모릅니다. 그가 당하는 고통도 모릅니다. 그가 왜 슬퍼하는지 모릅니다. 그가 왜 홀로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그 보심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긍휼로 거저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는 네가 나의 눈물이 되어라. 네가 나의 창자가 되어라. 네가 세상의 자본주의적 보장의 논리를 거부하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어 저 외로운 거리에 내던져진 양들에게로 가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그 양들에게로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5번째 주일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도 외롭고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지쳐있고 우리도 슬픔 가운데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 그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그분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